예, 주님의 날 함께 기억하고 주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의 부르심의 말씀 앞에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시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가족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사실 스몰 웨딩으로 하신다고 하셔서 광고는 또 따로 요청하지 않으셔서 하지 않았는데요. 결혼식 참석자 우리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구자영 우리 최서은 우리 믿음의 가정이 2년 전에 결혼식은 못한 채로 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팬데믹이 지나면서 결혼식을 했는데요. 우리 최서은 우리 자매님 친정 가족분들 오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또 동생 가족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예.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주미옥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방문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네요. 우리 이경원 목사님, 민경희 사모님 오셨습니다. 예, 이 앞에 계십니다. 예, 방문하신 분들 또 처음 뵙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함께 찾아가서 인사를 나눠주시고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 안부를 묻고 또 사랑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제의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가운 마음들을 잠시 정리하시고요. 예,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선포하고 우리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나의 찬송일 때 나타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찬양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옳은 길, 의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그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또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찬양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법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완벽. 아멘. 어둠 밤 지나서 또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려다.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어둠 밤 지나서 또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아멘.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또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둠 밤 지나서 또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내 함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이 땅에 임하실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어둠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자비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도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지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를 우리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낮춰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공로도 그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자비의 은혜로 주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그 공의 가운데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악인의 길을 쫓고 있지 않은지,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은지, 스스로 의인인 척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통회하며 자복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자비하심 앞에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공의로우심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가정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진리와 생명 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함으로 우리를 지키셨음과 찬양과 기도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중에 예배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때론 넘어지고 부족하여 온전하지 못했던 삶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오니 용서하시고 성령님 임하시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우리 삶에 참 평안이 없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 가치관, 모든 것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실패와 끝이 아닌 우리와 동행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나보다 더 큰 능력으로 복된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확증케 하옵소서. 현실에 보이는 모든 것이 영적인 삶이 나타나며 영적인 것의 본체요 정점에는 배고픔과 재물과 명예, 더 나아가 육체의 시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고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것과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우리 선택과 행함에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때론 넘어질지라도 산 소망이요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과 가정, 교회 이루기 위해 뒤로 물러서지 않는 영적 삶과 믿음의 경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온 교회에 지체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믿음 강건하게 하시어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온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섬기며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는 영광이요 모두에게는 감사와 기쁨, 회복의 시간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제 11장.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토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제 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과 예수님처럼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죠. 이 책을 쓰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쓰셨던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 그 인물들이 결코 비범하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모두조차 우리처럼 의롭지도 못하고 그리고 많은 허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죠. 이 책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아브라함, 요셉, 또 다윗, 여러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특별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이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이끄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그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교회에서 그런 메시지를 크게 들을 기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위인들,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뭔가 떡잎부터 다른 존재들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영웅처럼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기억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보고 나서 엄청난 충격과 한편으로는 또는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길을 간 것이지 그들이 특별나서 간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고자 하실까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을 더불어서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에서의 예레미야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특별함이 있어서 우리와는 뭔가 성정에 다른 사람이라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 첫 번째 설교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는 대제사장 엘리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윗 왕 시절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아들 편에 서지 않고 다윗 편에 서가지고 그리고 공을 세웠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승계하게 될 때
이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고 반대편이었던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결국 고향 아나돗으로 그리고 그곳으로 추방을 당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이 에레미야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아달 제사장이 바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조상 때로부터 그런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아나돗 출신의 선지자라는 얘기를 하면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이었을 텐데 그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레미야는 부름받았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를 부르시면 안 됩니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까지 그대로 들여 보였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 보나 자존감으로 보나 정말 어떤 거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이 예레미야를 안정된 상황 가운데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유다가 멸망할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전해지는 메시지 또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없었겠죠. 평범한 상황 가운데 불러줘도 뭔가 대가나 유익 없이 어떤 섬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건데 지금 예레미야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한다. 적에게 대항하지 말고 무조건 항복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로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어떤 배경과 환경 안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예레미야가 겪었던 또 다른 어려움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인 것이죠. 그에게 가장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출신지 아나돗 사람들이 그를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그리고 위협하는 일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돗 출신이라는 것, 그것만도 예레미야에게는 약점이 될 수밖에 없고 아나돗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없으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익이 있을 건데 그런 그에게 아나돗 사람들이 옆에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위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눈치 없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이 아나돗 사람들,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중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잘 듣는데 특히 나랑 아주 가까운 가족이든지 자녀든지 부모든지 친구든지 그런 분들에게 전도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오히려 적당히 믿으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동생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을 데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말을 말리려고 했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나돗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주장하지도 않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이 예레미야, 유다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온갖 핍박을 다 받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해치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의 이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아나돗, 여기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땅에서 나온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돗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은 까마득히 모른 채 세상이 욕하는 이 예레미야를 자기들이 완전히 없애버리고 유다 멸망 같은 그런 말을 듣기도 싫은 것, 그런 말은 아예 하지도 못하도록, 그래서 감리 망신을 면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 서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서 있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열심으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바로 예레미야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레미야에게 위험을 미리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있을지 알려주셨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져가도 돼. 가져가도 돼.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에게 보여주셔서 그가 알게 되었는지 예레미야는 그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필름처럼 머릿속에 뭔가 딱 떠오르게 하셨는지, 아니면 우연히 아나도 사람들이 이 공무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지, 음모의 현장에 있던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못하고 의심하지도 않았던 그 일이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모르고 그냥 당하도록 가만히 있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불길한 꿈을 꾸셨다라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꿈의 의미가 본인에게도 저에게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꿈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모호해서 되게 궁금해지는 그런 꿈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 꿈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좋은 꿈을 꿨다고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이런 꿈을 꿀까라는 위험천만한 그런 꿈을 꿨다 할지라도 위기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겁을 주르고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로 되돌아가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혹은 미리 위험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의 한 이야기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 중에 한 곳이 칠레였습니다. 남미 칠레였는데요. 저희가 칠레에 가기 전에 칠레 아주 큰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남쪽에 있는 동네가 초토화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또 다른 곳에서는 이 광부들이 광산에 갇혔다가 거의 70일 만에 구조되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일들이 세계적인 이슈로 아마 등장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2010년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인데요. 아무튼 칠레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위험천만한 소식들을 듣고 생각할 때 칠레라는 땅이 아주 무척이나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오랫동안 유수 사역자 그리고 청년 사역자를 후임자로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한 교회에서 저희를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민 다음 세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저희 가족은 당시에 미국의 한 교회가 연결이 되어서 그 교회에 가게 되면 거기서 좀 학문적으로도 공부도 좀 하고 사역을 하면서 더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미국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로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스페인어를 해야 되는 남미 칠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예, 이 우여곡절 가운데 있었던 참 많은 은혜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롱롱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하진 않겠습니다. 칠레 가기로 확정된 후에 아내가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당시에 2달이었던 막내 실로와 엄마가 둘이 큰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큰 쓰나미가 일어나서 배를 덮쳤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파도가 너무나 생생하게 영화처럼 벽이 되어서 다가왔고 뱃속에 이 유리창문 안에 있었던 이 모녀는 둘이 서로 껴안고 그리고 오롯이 이 쓰나미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매서운 파도가 뱃속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흠뻑 젖게 되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살아남은 것이지만 왜 이렇게 불길한 꿈을 꿨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칠레를 가기 앞두고 있었던 데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꿈을 꿨는가? 왜 아내와 어린 막내만 그 꿈에 나왔을까?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칠레로 가는 그런 사역의 여정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걸 주님의 손에 맡기고 칠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을 잊을 정도로 바쁘게 사역을 하던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린 실로와 엄마와 둘이 아침 기도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짧은 거리 교회로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새벽 기도를 드리죠. 그 교회는 아침 8시 15분으로 기억하는데 아침 예배가 매일 있었습니다. 예.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엄마와 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엄청나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큰 핏불이 달려와가지고 이 어린 2살짜리 아이의 얼굴을 문 겁니다. 위험천만한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핏불 아시죠? 핏불이 물면 어린아이들은 보통 죽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볼을 물린 겁니다. 핏불은 그의 구조상 한번 물으면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떨어지게 됐습니다. 입이 열려지게 되어가지고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가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지 사실 이제 마취를 하고 꿰매고 해야 되는데 마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꿰매는 중에도 마취가 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경험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고 한 번씩 자다가도 경기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거울은 모두 어린 실로가 다 뒤집어 놨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기 싫었던 거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꿈, 그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지키신 은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을 더 붙잡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가 그냥 위험한 일들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더없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수밖에 없죠. 때로 왜 다 아시고도 왜 그 위험을 방치하시는 걸까? 야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는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보여주신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신호를 주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의문과 원망을 덮을 수 있었던 기억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아나도 동네 사람들의 음모와 위협을 그를 통해 그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대처하고 막을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원통함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저 아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재앙을 내려서 자녀들과 청년들과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갚아주시는구나, 보복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멸시하고 방해하려고 했던 그들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여 쓰시는 사람들, 그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분명히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로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에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보이시고 그들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행할 일들을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는 시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어떤 위험과 어떤 위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전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반대, 아무런 저항도 없이 평탄하게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두루두루 좋게 좋은 걸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세상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때로 여러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어떻게 저 사람은 상황이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강건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겠죠. 놀래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부담스럽고 좀 이상하게 보여지고 유별나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고 특별한 취급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느냐? 함부로 판단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순간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거절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 가운데 어찌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여러분에게 억울하고 속상한 시간들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때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분별하게 하시고 또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신이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약속까지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신 이들을 아시고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이라이트된 부분들 여러분 보십시오. 아시고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도살할 어린 양과 같이 온전한 순종으로 그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반대 가운데, 끊임없는 위협 앞에 그가 서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악한 사람들,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처럼 정말 850인의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예레미야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들이 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왜 공고함에 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왜 건강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냐라는 생각을 갖게 할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도요, 주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주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타가 와서 현실의 문제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순간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악한 자들의 길이 왜 형통하고 이 반역한 자가 왜 다 평안한지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12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런 말하는 것과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자인 그들이 그렇게 잘 되어버린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가 앞서 나왔던 어떤 사건의 이야기에 엄마와 이 실로가 아침 기도에 가고 있었을 때 왜 그런 일을 당해만 했는가? 오빠와 언니는 집에서 방학이라서 잠을 자고 있을 시간에 굳이 막내가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시간에 왜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원망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은요, 이미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주셨습니다. 채소가 마르고 먹을 것이 없었죠. 짐승도 새도 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그것도 문제였을 겁니다. 아니, 죄 지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인데 왜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이, 그들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보일 수 있었겠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삶 때문에 지금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예레미야는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운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욥이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또 시편의 기자들이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시편 73편에 1절부터 3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죠. 같이 한번 이 말씀도 확인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이 질문 앞에 아이고 미안해, 힘들지, 좀만 참자, 좀만 더 견디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강건하게, 담대하게, 강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없지만 5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사람들과 달리면서도 이렇게 지치면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수 있겠냐? 안전한 땅에서도 걸려 넘어지면 요단강가의 짙은 덤불 속에서 제대로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좀 야속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장부답게 다시금 온전하게 일어서서 굳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매몰차게 보이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낙심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다시금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바라셨습니다. 왜요? 지금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을 향해 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아나도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예레미야가 힘들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에 달려오셨던 죽으셨던 예수님, 저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상황들을 완전히 반전시키셨던 하나님의 반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살던 시대에는 무시당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조차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요. 제거하고 싶은 아주 희대의 어떤 밉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후 그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심판과 징계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로 끌려간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나라가 회복된다는 그런 약속대로 그 모든 일들은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요, 예레미야를 그냥 루저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얘기하고 있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순종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감히 본받기도 어려운 존재라고 예레미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그래도 이 길을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돌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다. 내가 네 자신과 모든 상황을 감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지치지 말고 달려가라.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뭔가 더 복잡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더 피곤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약하고 또 부족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주님의 부르심 이 길에서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흔들리거나 뒤돌아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살장으로 말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쓰임받았던 예레미야,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결국에는 생명이고 평안이고 옳은 길이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갑시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다시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래도 걸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 주님 앞에 봉헌으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찬양할 때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등지고 우리 십자가만 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마음으로 이 시간 3절 한 번 더 우리 목소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돌아보시고 내가 너를 잘 안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금도 보고 있다 말씀하시며, 그러니 너는 약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지치지 말고 달려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우리를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쓰여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고백하지만 내 순간순간 나의 생각과 아버지 나의 뜻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스스로 넘어졌다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앞에 우리의 쓰여졌던 예레미야처럼 도와주라고 원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구하심을 우리에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주님 가운데 나온다 할지라도 어떤 많은 비용이 우리 가운데 없어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좋아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고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외롭고 힘든 그 사명의 길을 감당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잘나거나 다른 사람과 뭔가 달려서가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인함인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기대할 것이 없이 고통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명 앞에 달려가는 예레미야를 보게 하셨으니 주님 아버지, 그 예레미야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한결같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음을 분명히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대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떤다 할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공의로 온전케 하실 주님의 이 역사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신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쓰임받는 인생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계속 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일에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심이 없으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구원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역경 중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참고 이기며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복된 자리로 초대해 주신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색함 없이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계획과 차원이 다르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가야 될 길 순종으로 응답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죄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유치부 성경학교는 매 주일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되는 일정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동부에서 달란트 잔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유초동부 부장님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김정욱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유서동부 담당을 하고 있는 부장 김종욱 집사입니다. 이번 달란트 잔치는 앞전에 드렸던 달란트 잔치와 다르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난감들,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쓰지 않는 그런 장난감들 그리고 물품들을 이번에 아나바다 같은 마음으로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같이 운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카톡방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많이 카톡방을 이용해 주시고 거기에 궁금한 사항들이나 질문들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란트 잔치가 8월 20일 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도네이션 해주실 분들은 또 부장 저와 또 전도사님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모임이 진행되고요. 오늘 예배 후에 gym에서 친교 모임이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 결혼식을 한 우리 구자영, 우리 최서은,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귀한 섬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신 가족들과도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8월인데요. 8월, 9월 우리 친교 간식으로 섬김 지원을 받습니다. 사인업의 양식에 또 친교 팀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원 순환사역 8월 안내는 하늘정원에서, 친교는 에덴정원에서 섬겨 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8월 둘째 주일에 야외 예배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인데요. 주일 오전 11시에 서 윌프리드 로리어 파크에서 피크닉 넘버 8번입니다. 예, 거기 쉘터가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10시부터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찍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캠핑용 의자 있으신 분들, 돗자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야외에서 예배드리지만 성경책과 헌금 꼭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준비가 이번에는 정원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친교 시간 우리 짐에서 모이실 때 정원지기들 함께 모임이 잠깐 있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주셔서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